다신교가 있습니다. 다신교는 신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것이 다신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종교는 다신교죠. 집을 다스리는 성주신, 부엌을 다스리는 조왕신, 터주신, 측간신, 또 잉태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삼신, 어떤 분야마다 역할마다 신들이 다 있어서 그 신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일본에는 이 전통 종교인 신도에는 8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일본이 다신교 국가의 최고인데 신이 800만 신이 있다고 하죠.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지진이나 화산 폭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많고 또 내적으로 그런 내란이 많이 있어서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들을 섬기는 이 다신교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의 그 지역도 대부분 다 다신교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지역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이 신 저 신을 다 섬깁니다. 보통 다신교 신앙의 이 세계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신교의 상황은 대부분 개인의 길흉 화복에 대한 이 바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들을 달래서 화를 면하고 또 신들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기저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어떤 재물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는 한 나라의 왕이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와서 지적해주고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에 보면 왜 예배를 제사를 그따구로 드리냐, 왜 제물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회개하라. 그 예언서들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실은 재물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재물 드렸다고 그걸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그거 사용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또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고 결단을 담아서 드릴 때 그 재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하나님의 곳간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닮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삶을 받으시고 그 재물은 다시 돌려주셔서 세상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재물, 많은 재물로 복된 인생 살려고 하면 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 드릴 테니까 저 화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늘 바라고
늘 원하고 이런 것들을 얻고 화 안 당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또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결단들을 담아서 그렇게 재물을 드리면 본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물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재물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결단들이 생겨나고 또 재물을 드린 이후에는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본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종교, 다신교에서 드리는 재물의 성격은 실은 뇌물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화 주지 말고 복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재물을 드리는 그 신앙 자체가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인격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건전하고 정말 성숙한 그런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참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려고 합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 하나님의 특징의 한 가지인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정탐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던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참가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냈죠. 이번에는 2명을 보냅니다. 아주 단촐하게 2명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이제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갔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경험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에게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들을 그 라합의 집에 파송을 했는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병사들을 거짓말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의 스파이를 자신이 숨겨주면 이적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게 되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 일에 왜 목숨을 걸었을까? 목숨을 걸 만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너희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쟁 개시도 시작되지도 않은데 조짐도 없는데 라합이 너희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계속 읽으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미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여리고의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면서 너희가 이겼고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이겼고 우리가 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라합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오기까지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그 일에 대한 모든 소문들을 이미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너희가 이겼다, 우리는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큰 나라 아닙니까? 실은 애굽이 거의 가나안 땅까지 전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바로를 꺾고 그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들이 그 넓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은 그 광야를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의 전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늘 교류를 하니까. 근데 그 두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보통 전력이 아니구나. 애굽을 꺾고 홍해를 건너고 그 위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 건너편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냈으면 막강 그런 나라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절대로 저들에게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국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에 이르러서 지금 정탐꾼들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 상황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엄청난 막강 전력에 기가 죽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신앙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이 그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그 과정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백성들이 막강 전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한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탐꾼을 잘 대우해주고 이 정탐꾼들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살 방도를 간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신교는요, 나라마다 대표 신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신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쭉 그 과정들을 보면 애굽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꺾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신을 꺾었다. 그들의 하나님의 애굽의 신을 꺾었다. 실은 열제항도 모두가 다 애굽에 있는 그런 작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바다에는 반드시 신이 있습니다.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꺾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 요소가 많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끄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아모리 왕들 그 나라들에도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묵사발을 났구나.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과 라합이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이구나, 이런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뒷부분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칭하는 관용어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한 나라, 한 지역 또는 어떤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정탐꾼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 나라의 신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신도 아니고 어떤 역할에만 국한된 신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망라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데, 이방 여인이, 그것도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인데 그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제일 앞부분에 한 말이 어떤 말씀인고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어떤 한 부분만, 어떤 일에만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전 영역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신이라는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툭 튀어져 나왔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백성들과 거래를 해서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어떤 권리나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관 같은 데는 국내법 적용할 수 없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치외법권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고백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깜깜해집니다. 깜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레입니다. 레. 이집트를 주관하고 있는 이 태양신, 흑암을 꽉 먹으니까 태양신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 그 밝은 태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막아버리시니까 애굽 전역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이 최고의 신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숭배 때문에, 가나안에 와서 우상숭배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신입니다. 그들이 정말 목축을 하면서 광야를 떠돌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신, 목축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좋은 날씨를 주고 풍성하게 또 다산과 풍요를 이루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바알 신을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존과 이익의 문제에 걸리니까 그들이 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늘 문을 닫으시니까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에 모으고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막으실 수 있고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지역 또 어떤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우리가 노력할 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났을 때 우리가 그들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작은 정성들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신앙적으로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손길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와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사랑과 정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어디서나 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통치하시고 모든 손길이 안 미치시는 곳이 없고 모든 일에다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라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철저히 믿고 철저히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생부터 내 인생의 또 마감까지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되죠.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직 못 미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 가족들이 정말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매일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신들의 인생을 다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 부모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관하시다고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운영되는 것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더 국민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거가 옵니다. 또 우리 지도자의 면면들 잘 살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나라와 국민을 이용해 먹지 않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따져서 우리가 투표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신앙인이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지, 우리의 세금,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환경, 주택 이 모든 문제를 다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와 종교에 관한 일들도 그들이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놔둬버리면, 우리가 관심 갖고 안고 놔둬버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엉망진창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지도자를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군가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웃 가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인생과 가정과 나라를 철저히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